우리 계속하여 여호수아 말씀,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솔 왕이 소식을 들었다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 그들을 구원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나머지 모든 왕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통하여 망하겠느냐.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왔는데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자들이고 침략한 자들이죠. 그들은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와가지고 침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왜 멸시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냐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 결과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도 세상을 좋아하게 되겠죠. 공감할 게 있으니까요. 삶에서 내 마음이 슬그머니 예수님을 몰아내고 세상 것을 가져다 놓으니까 그게 공감이 되고 나눌 이야기가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보물이 세상에 있으니까 똑같이 이 세상에 보물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고 공유할 게 있는 거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두어라. 이 세상에 두지 말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저희 그 둘째 아이가 무슨 우리에게 요구를 했어요, 부모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건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하는 말이 핸드폰을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럼 던져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돈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들이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사는지, 돈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사는지 어린아이들도 다 알죠. 이것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삶들이고 갑작스럽거나 사사로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아이들은 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다 보게 되죠. 그 어느 날인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교회에 제일 일찍 가냐고.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일 일찍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가르쳤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수영장을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주차할까 보다가 앞차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 막 줄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차들이. 나오는 차가 하나가 있었는데 나오면은 그 차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나오게. 근데 이 차가 나오면 되려고 그 차에다 바짝 대고 있는 거예요. 차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뒤로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주차할까봐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이 차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차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아우 바보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아니냐고, 이제 하나님 안 사랑하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갑작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애들이 다 보고 있는 거구나, 애들이 그걸 보고 또 배우겠구나, 이제 목사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다 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분반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가까이 와서 이제 아빠 엄마 놀아달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분반 공부는 해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못 놀아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부모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지금 이 분만 공부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 자녀들에게 교육이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할 바를 이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의 입장의 설명을 위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떤 설명을 해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 마음의 생각을 잡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죠. 왜 마귀가 늘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그 순간과 그 다음에도 계속 영향을 받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생각을 하다가 또 그런 영상을 보다가 어떤 이 세상의 즐길거리를 즐기다가 와봐요. 제 마음속에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서 예배는 드리고 이 자리에는 서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이렇게 물러가 있는 거겠죠. 마귀가 그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뭐냐면 죽음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는 에덴 동산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그 마음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 뱀, 마귀가 보게 하고 보니까 그 마음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했죠. 이미 그 마음에 그게 들어가 버린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일로 저 일로 좋은 것들로 슬픈 것들로 가득 차버리죠. 세상의 이슈들로 가득 차버리죠. 교회에 대해서도 늘 그 이슈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내 마음에 내가 있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있냐. 또 이 세상의 이슈가 네 믿음과 무슨 상관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이 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무슨 계속 세상이 욕을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럼 교회가 안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믿음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있냐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다 이용한다니까요. 교회 아니든 밖이든 많은 이슈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사냐 죽으냐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솔왕이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였죠. 우리가 사냐 죽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러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자 얘기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있는 그 순간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점점 힘들고 환경도 점점 더 파괴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그냥 우선이 되고 자식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버렸죠.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그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 자식들에게는 늘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해라도 너무 많이 말할 필요도 없고 한두 번 얘기해야죠. 왜냐면 이 말 안 했다가 왜 나중에 자녀가 다 큰 다음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왜 그때 공부하라고 안 했냐고. 그럼 그때 해야죠. 그때 내가 한 번 얘기하지 않았냐. 너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한두 번은 얘기해야 돼요. 한두 번이 부족하면 세 번까지 말하면 될까요? 자녀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롭고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부모가 그 짐을 대신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쳐준 교훈과 그 내용이 뭐예요? 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게 이 세상에서 네가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영향력 있게 되길 바란다.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역할은 나는 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있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가 서운해하든 섭섭해하든 우리가 자녀를 좋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관점이 그거라고요. 근데 마귀는 늘 관심 자체를 자녀에게 두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세상에서 기뻐하고 자녀가 안 되면 세상에서 슬퍼하고 또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거 맞는 말인데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취해 가시면 안 기뻐할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욥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만큼 유력하고 능력 있고 부한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니까 자식들도 떠나가고 아내도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욥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된 거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들어왔고 저거 취해야겠다 들어왔던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광고가 그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눈으로 보기 전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주면 된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보이니까 그거 사야겠다 마음 들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광고와 간판을 보세요. 세상에 뭐를 달아놨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래요. 아,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이 세상에서도 잘 지내고 그게 복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다 세상 것들로 이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찬 게 고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향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던 거예요. 자녀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이에요. 그거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래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그 경비들한테 줘가지고 입을 막아버렸죠.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 말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마귀는 늘 그걸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 승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내 이상과 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다 뺏어간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 가지고 있잖아. 몸에 할례를 행했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것 붙들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복이었죠.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누가 그 몸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할례를 가지고 있겠어요? 누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과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붙들도록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박해하고.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무시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열받는 거죠. 그들의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발각되니까 이 어둠이 빛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다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 세상에서 충분하고 나는 심지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게 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이런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다 물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 없음을
드러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뭐예요? 그 심령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탕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자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자들. 그러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빌립보서 3장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절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 앞에 다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했다. 다 했다. 그런데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 했다 여겼던 게 변화를 받죠. 바뀌게 되죠.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립니다. 저희 그 첫째 아이가 성격이 둘이 달라요. 첫째 아이는 숙제를 안 하다가 자기 전에 하고 둘째 아이는 숙제부터 해요. 성격이 둘 다 다른데 그래서 첫째 아이는 미루다 너무 피곤해서 숙제를 못하고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요. 막 발 동동거리면서 나 숙제 못했으니까 학교 안 간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숙제하기를 좋아하는 둘째 아이가 내가 대신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 숙제를 얼른 받아다가 막 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막 신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숙제는 하긴 한 거죠. 선생님 볼 때는 했잖아요, 숙제를. 선생을 속이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이 선생님이 준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하면 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 게 무슨 숙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거를 했다 이걸로 된 게 아니잖아요.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 안에 계시냐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 했다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자랑하냐? 나는 자랑할 게 더 많다. 나는 다 했다. 근데 정작 그의 마음에는 진리가 없었던 거죠. 다시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들이었다. 해로운 것을 여기게 됐다. 전에는 내가 유익하던 걸로 여겼는데 이제는 해롭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 바른 것, 옳은 것, 은혜, 인도하심을 어디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늘 우리는 다른 걸 붙든대요. 뭐요? 내 옆에 누가 있나? 내 남편 얼마나 착한가? 내 자녀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하나님이 이 많은 어떤 복들을 주셨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하나님의 오르심과 의로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찬 것. 세상 일들 좋아하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악기를 배우겠습니다. 그러다가 악기 하다 보니까 세상 노래를 하게 되고, 세상 노래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가게 되고, 그러다가 첫사랑이 생각나고, 예전에 기타를 빨리 배웠을 걸, 그때 연주를 해줄 걸, 이렇게 생각에 빠지게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시작을 했는데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죽음 앞에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그 일로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금은 보화를 보여주고 무기 창고를 보여줘서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녹슬었는지, 우리의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줬더니 그 생명으로 이스라엘을 망하는 데 쓰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이 은사가 있으니까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돈 번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 종들에게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셔서 주신 땅에서 살게 한 건데, 우리가 노력해서 힘을 내어 이 땅에서 소출을 얻어 돈을 벌었다. 그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내 체력과 힘과 돈 벌 힘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 그걸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그냥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게 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냐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다 내려두고 갈 수 있나요? 심지어는 말씀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조차도. 요한복음 5장 우리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지 않다. 진리가 너희 마음속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유익을 얻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뭔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게 아니고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위로 얻었다고 그러고 교훈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교훈들과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그 영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말씀을 통한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게 된 거예요. 위로와 교훈과 어떤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너 많이 애웠잖아, 많이 암송했잖아, 많이 알고 있잖아, 더 배울 게 없어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하고 어긴 게 없다 했던 걸 다 그랬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배설물을 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의 보혈의 힘을 입어 사는 건데 그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들을 구한다고요. 평안, 기쁨, 위로, 어떤 만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만족인데 이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고요. 그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는 자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다.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 몸에 할례를 행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다 했던 것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아무런 자유도 없어요. 그냥 했다라고 하는 어떤 안정감은 있겠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뭐 위로가 되긴 하겠죠. 근데 자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영생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데 자꾸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내 자녀를 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만들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린다라는 교만으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베푸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하솔 왕이 나와가지고 힘을 모으잖아요. 사람 숫자를 늘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잖아요. 이 세상과 마귀는 늘 그거예요. 힘을 모아라. 네가 으뜸이 돼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무슨 이 복음 증거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자신 못 갖는 힘없고 능력 없는 남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바로의 그 애굽의 왕을 택하셔서 법을 가지고 있는 자, 군대가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자식 잘 낳는 자를 택해야지 왜 이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녀도 못 갖는 남자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능력은 너희들이 판단하고 알고 있는 그 능력이 있지 않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갔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아들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다윗은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그 리스트에 있지도 않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돼서 한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번거롭게 된 걸 안 거예요. 다윗을 대적할 때 이 갑옷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걸 알아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세상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능력이냐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지금 내 고통과 괴로움과 이 힘듦과 이 세상 속에 무슨 지혜고 무슨 능력이 되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오지 않고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능력 구해서 뭐하게?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지키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집을 건축해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못하면 못 들어간다. 하나님에게 생사화복이 다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이런 갑작스럽고 사사로운 모든 삶의 순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 갑작스러운 일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놀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주신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면 오히려 갑옷까지도 내려놓고 다윗처럼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뻔했다. 내 생명에 대해서 놀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죽어도 하나님 품으로 간다니까요. 두려워할 게 없는 자라니까요. 이 세상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는 자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얻기 위하여 다 내려놓는 자가 어딨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너희 마음속에 자녀가 있는 거 아니냐? 돈이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얘기하는 거죠. 살 수 있냐 없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거기에 마음을 다 쏟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있냐 없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데리고 다니면서 여보 나 지난 생일에 내 선물 안 줬지? 하면서 남편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없는 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옷을 찢고를 보여주셔야죠. 아빠만 믿어. 아빠만큼만 해. 오늘 말씀에 그 하솔의 왕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과 싸워 이겨냅니다. 이 세상을 사는 힘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성경의 전체 요구가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그 요구가 구약 전체의 요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그 안에 허락된 영생을 통하여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셔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다 간증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다만 관심이 이 세상 것이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며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영생과 구원을 얻는 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